책임감 가지는 사람이 결국 주인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참 좋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내가 왜 이런 나라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며 사는가. 물론 고생할 때도 있죠. 딱 한 번은 아니고 여러 번인데 왜 없겠어요. 재수할 때도 괴롭고 군대 갈 때도 괴롭고 인생 살다 보면 늘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아까 청년부 예배 때 내일 군대 가는 형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도 앉아 있네요. 제가 그랬죠. 기도도 해주고 너 내일 감옥 간다고 생각해라. 아니 제가 처음 느낌 받았을 때 느낌이 감옥이었어요. 이거 감옥이죠. 뭐 조그만 방에 다 넣어놓고 나가지도 못하고 뭐도 못 사 먹고.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의무병이 있는 나라에서 태어났나? 좀 자유로운 뭐 미국이든지 캐나다든지 이런 데서 태어났으면은 이렇게 2, 3년 동안 여기 안 있어도 될 텐데. 하지만 그때 조금 힘든 거고 또 살다 보면 또 재밌어요. 제가 그래서 아까 형제한테 그랬죠. 야, 뭐 군대 고참들이 무슨 다 악마만 있고 뭐 영화에서 보든 막 밤에 불러가지고 뭐 굿하고 그거 아니다. 똑같은 너 같은 선배들이 단지 1개월, 6개월, 1년 먼저 가가지고 그냥 고참돼 있는 거야. 네가 6개월 후의 모습이 고참이야. 그리고 1년 후의 모습이 완전 고참이고 또 2년 후의 모습은 또 자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어쨌든 힘든 건 다 있죠.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나라, 또 내 여권, 또 그리고 저는 홍대세 교회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세상에 어떤 교회에서 저를 부른다고 그래도 저는 갈 생각 없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이 제일 좋고 크기도 더 큰 교회도 싫어요. 저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더 작은 교회도 싫어요. 너무 드러나. 어쨌든 딱 좋아, 딱 좋아. 많은 사람들은요, 의식적으로 어떤 곳은 참 좋겠다, 유토피아다 하는 막연한 환상이 있어요. 우리가 외국에 여행 가면요, 거기서 관광하면서 그 자연을 보고 느끼면서 굉장히 만족해요. 근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을 그 나라에서 쓰고 오는 것과 그 나라에서 정착해서 돈을 벌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외국 생활을 몇 년 아니면 몇 개월 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을 몇 년 하니까 세상 사는 그 규율과 내가 지금 분단 국가에 있구나 이것도 느끼게 되고, 또 미국 같은 데 몇 개월 있다 보니까 교민들 삶이 진짜 팍팍하더라고요. 진짜 팍팍해요. 왜냐면 뭐 비자 안 나오면은 한국에 다시 들어올 수도 없으니까 가족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미국 사람들 경찰들 FBI들 나와가지고 불법 체류하는 사람 잡아간다니까 장사하면서도 벌벌 떠는 모습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가 좋구나, 우리나라가 좋구나. 저 이번에 일본 그 워크숍 갔다 왔는데 저는 그동안에 우리나라 물 펑펑 쓰는 것만 감사했는데 내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전기를 콸콸 쓰고 있더라고요. 일본, 대만, 미국 다 110볼트입니다. 우리나라만 220볼트예요. 우리나라가 1973년도부터 2005년까지 32년 동안 승합 공사를 해가지고 110볼트를 220볼트로 바꿔놓은 거예요. 야, 그거 보면 참 옛날 분들 욕만 할 게 아니라 참 큰일도 했어요, 많이.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220볼트니까 어떻게 돼요? 뭐 충전도 잘 돼, 쏴주는 게 그러니까 시원시원하잖아요. 인터넷 LTE처럼 시원시원하잖아요. 도대체 여러분, 물 콸콸 쓰는 거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전기를 콸콸 쓰는 걸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사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이 풀려나는 장면이에요. 70년 동안 얼마나 핍박당했겠어요. 물론 바벨론은 선진국이죠. 하지만은 선진국, 뭐 일본 선진국이라고 다 좋아요. 일본 가니까요, 정말 사고 싶은 거 많더라. 나 진짜 어쩜 그렇게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살 게 많아요? 대만 갔을 땐 살 게 없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게 없다. 일본 갈 땐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이거 대출이라도 일으켜가지고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너무너무 좋은 게 많아요. 너무너무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내가 진짜 빅 아이템, 이거 내가 교육자들한테도 공개 안 했는데, 제가 10년 전에 카시오 전자시계 이렇게 반으로 되는 거 진짜 가볍고 편한 걸 샀어. 그거를 백화점에 11만 원을 주고 샀는데 운동하다가 잃어버렸어요. 그거를. 똑같은 게 있었어요.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9천 원. 그 옛날에 줄 갈 때 11,000원 줬거든요. 근데 본체가 9천 원이야. 물론 바가지 쓰는 것도 있죠. 환율에 따라 이제 틀려지는 것도 있죠. 하지만은 그 신사 같은 데 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다 거기서 빌고 나라 전체에서 거기를 섬기고 하는 모습을 보고 옛날에 일본 선교 가서 전대 봤는데 진짜 잘 안 돼요. 안 받아들여요. 딱 자기 생각들이 있어. 야, 생활은 편하고 나라는 선진국이겠지만 마음속에 숨이 탁탁 막히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적당한, 우리나라 참 좋아요. 중국처럼 너무 자유롭지도 않고 일본처럼 너무 빡빡하지도 않고 딱 중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있다가 해방되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에스라서인데 사실 이게 바벨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어디입니까? 이라크 아니에요? 이라크 걔네 방식은 뭐냐면은 1등부터 70만 등까지 제일 똑똑한 애들 끊어가가지고 다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다니엘부터 다 데려갔죠. 그러니까 세상 말로 머리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는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잡은 애들이 바사, 메데, 친척 같은데,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은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인데 얘네들은 정책이 뭐냐면은 바벨론은 1등부터 70만 등까지 다 끌어다가 정착을 시킨대. 얘네는 돌려보내든지 거기다가 거기 유대 대표를 하나 세우든지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유대 대표를 하나 세우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보냈는데 누구냐? 지난주 성경 공부 복습할게요. 1, 2, 3차 보낼 때 첫 번째 누가 데려갔습니까? 쓰레 빠시는 사람, 스룹바벨. 스룹바벨이 데려갔죠. 스룹바벨이 유대인인데도 이렇게 탁 데려간 거예요. 제일 늦게 데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늘 헤매는 사람, 느헤미야. 그러니까 중간은 외우지 않아도 에스라인 걸 알지. 이 에스라가 제사장이고 율법에 능했는데 이 사람은 2,000명도 안 데려갔지만 하나님이 에스라를 아주 종교 개혁자로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에스라는 뭐예요? 종교 개혁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사실 스펙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어서 내 일이 안 풀린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실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이 없어서 못 쓰임 받는 겁니다. 좀 잡다가 뭐 가서하다 힘들면 던져버리고 싶은 거예요. 또 교회에서 뭐 봉사하다 힘들면 놔버리고 싶은 거예요. 뭐 선교 한번 쭉 갔다 보면 힘들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놔버리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 그곳을 지키는 게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사람이 그곳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시편 126편 설교를 했는데 너무 잘하는 구절 있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거 누가 썼어요? 오늘 본문 에스라. 이게 에스라가 쓴 거예요.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찬양만 좋아하는데 이거 누가 썼냐면 에스라. 그럼 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얘기를 했을까요? 에스라가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그 앞에 6장까지가 이제 스룹바벨이 먼저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지었는데 노인들이 그 성전을 보고 대성통곡했대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했는데 지금은 요만한 거예요. 너무너무 진짜 코딱지만 해. 그러니까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때 에스라가 보고 느낀 게 뭐예요? 비록 이렇게 미약해도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걸 가지고 책임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광대하게 만들어주셔. 열려주셔. 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내가 책임만만 가지면요 여러 환경들 다 만들어 주십니다. 예? 우린 지금 영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 내 영어 이번에 일본 가기 전에 영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갔어요.
근데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일본 말이 대충 하면 또 옆에 있는 나라라 알아듣는 것 같아. 그냥 소스, 소스 데스까 하면서 줘요. 양파 데스까? 많이 이빠이 데스까? 대충 쓰는 대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언어를 잘하는 사람보다는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전도도 훨씬 잘하고 적용을 더 잘해. 입만 살아서 언어만 유창한데 이게 정감이 없으면은 마음이 안 와닿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처음에 스룹바벨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총독으로 가게 됐나? 일본에서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대표를 한 장 보내면은 그냥 일본 대표를 하나 보내야지 조선 사람들 잘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선 사람을 보낸 거예요. 대신 통치하라고. 왜 그랬을까? 이거를 요세푸스라는 이스라엘의 아주 역사학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의 역사학 내용이 참 볼 게 많은데 거기 제가 한번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요세푸스가 쓴 내용이에요. 스룹바벨이 고레스 왕의 그 다음이 이제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이 왕이 되기 전에 민족은 달랐는데 친구가 됐대. 어떻게 친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리오가 왕이 됐네요. 근데 어떤 연회를 하는 거예요. 이거 요세푸스의 얘기에 역사에 나온 얘기. 왕이 문제를 하나 냈어요.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은 내가 그에게 가장 합당한 답을 한 사람에게 금사슬 걸고 권력을 주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질문이 5개였어요. 어째서 술이 가장 강한가? 어째서 왕이 가장 강한가? 어째서 여자가 가장 강한가? 어째서 진리가 모든 것 가운데 강한가? 여기에 대해서 스룹바벨이 정확하게 대답을 했대요. 다리오 왕이 마음에 든 거예요. 원래 친구였는데 이심전심이죠. 딱 꿰뚫어 본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유대인인데 보내가지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역사적인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전이 재건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재건된 다음에 착착 진행될 줄 알았는데 인프라는 됐는데 사람들이 없어. 70만 명 제일 똑똑한 애들도 다 바벨론에 데려가니까 사람이 없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은 어떻게 됐냐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이방 여인들하고 해서 우상 숭배하고 또 말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는 불순종한 사람들 때리고 털 뽑았다 이런 내용도 나타나요. 느헤미야도 그러고 에스라도 그러고 스룹바벨도 그러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물론 똑똑한 사람인데 다른 대제사장들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었어요. 책임을 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세요. 그럼 여러분 책임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내가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 도와줄 수 있어요? 책임진다는 가장 큰 말은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울면서 기도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도저히 너무나도 엄청난 미래를 바라보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자녀가 없으니까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부모님한테 부모님 우리 어디 가요? 그러면 부모님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 그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바쁜데 내가 어디 가자고 하면은 한 번도 거절을 안 했어. 부모님이 저보러 어디 가자고 그러면은 저는 항상 바쁘다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진짜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어디 가자고 하고 만나자고 그러면 부모님이 항상 어디 가고 만나줬어. 근데 부모님이 나한테 얘기하면은 나는 내가 바쁠 때 안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도 급한 거 있죠. 하나님도 급한 거.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부탁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그게 마음에 찔려가지고 어떻게 하게 됐어. 제가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거기는 이제 저녁 예배가 좀 일찍 끝나서 이제 왔는데 뭘 하려는데 그 아이디가 안 잡힌다. 내가 예배 들어오기 몇 분 안 남았는데 그래서 아버님 예배 끝나고 제가 해드릴게요. 그러다가 그 몇 분 안 남았는데 또 아버님 마음 쫓길까 봐
또 그걸 또 로그인 해가지고 그걸 해결해줘가지고 빨리 됐다고 빨리 오락하라고. 일단 아이고 오락도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벌써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자체가 내가 책임감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왕도 병드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나라를 책임지려고 기도하니까 보이지 않는 무슨 왕벌 같은 게 와가지고 아수르 군대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감 지는 곳에 모든 걸 주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책임감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근데 이 기도가 깊이가 다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실 여러분 보면서 얼마나 이 중에 뭐 어떤 사람은 사기당한 사람, 이번 주에 부도 맞을 사람, 이번 주에 잘릴 사람, 이번 주에 병 때문에 헤맬 사람,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하나 다 드러내놓으면은 눈물 없는, 진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정도일 거예요. 다들 지금 웃고 있지만 그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지금 서로 우리 웃고 있지만 우리 삶이 그렇게 로맨틱하고 행복하고 다 만족스럽습니까? 다 죽을 것 같고 어렵고 괴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극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가 웃는 거고 하나가 우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은요,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면은 웃음이 없어요. 여러분 개그 프로그램 보면은 아유 저 유치하다, 그분 마음 그렇게 따뜻한 분 아니에요. 그거 보면서 막 웃는 분. 저는 예전에 이 저녁 예배 끝나면 개콘이란 걸 해요. 그러면은 이거 예배 끝나고 가서 보면 너무 재밌어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설교했다 설교 시간이 길어지면 아이고 안 되겠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네? 근데 요즘 간데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위기에 위기. 제가 1년에 우리 팀원들 꼭 데리고 2번씩 가는 데가 그 신림동의 순대촌이거든요. 그 순대볶음 혼자라도 꼭 신림동 가면 거기서 혼자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번에 노회 무슨 교육이 있어서 갔는데 또 그 순대촌 앞에 교회였어. 그 앞에 갔는데도 별로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야, 내가 지금 감정이 메말라가고 있구나. 내가 입맛이 없어지고 있구나. 위기에 위기. 여러분 옛날에 작은 거에도 감사했잖아요. 예? 지금은 먹어도 맛을 모르고 봐도 웃긴지 모르고 큰일이에요, 큰일. 여러분 잘 웃는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고난이 너무 큰 사람들은 그게 웃음으로 해결돼요. 진짜예요. 너무 고난이 크면은 되게 웃겨요. 개그맨 중에 진짜 잘 웃기는 사람들 있죠. 저는 곰곰이 그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 굉장히 고난이 많은 사람이다 예측을 해요. 감각으로 웃기는 것과 진짜 삶이 너무 바닥을 쳐서 힘들어가지고 웃기는 거는 달라요. 진짜 달라요. 그거는 어떻게 배워서도 안 되고 그 삶에서 묻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우는 감정인데, 우는 감정은 나이 들면서 사실 잘 안 울죠. 특별히 남자 중에서 잘 우는 사람들 100명에 진짜 한두 명 있을까? 여러분 남자들 중에 잘 우는 사람 봤어요? 우리 자매님들. 저 태어나서 저희 아버지가 우는 거 딱 2번 봤어. 딱 2번. 하나는 옛날에 이상가족 방송이 있었어요. 알죠? 그거 보고 우리 아버지가 막 펑펑 울더라고. 누가 이 사람을 그 노래 몰라요? 참 노래를 못해서 모르시나요? 그런 장년들은 알 거예요. 괜히 모르는 척하고 있네. 그거 보면서 막 만나가지고 막 부둥켜 하는 거 보면은 그냥 아버님이 눈물을 툭툭툭 흘리려 하셨죠. 또 한 번은 우동을 드시다가 홍합 껍질을 생기셨어. 야, 홍합 껍질이 반이 쪼개졌는데 그게 윗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중대병원에 가서 위 내시경통에서 이제 집게가 목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쭉 들어간 다음에 딱 잡아서 올리는데 이게 껍질이 깨져 있으니까 어때요? 위 벽을 이렇게 긁으면서 올리잖아.
그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 외에는 뭐 거의 뭐 저도 안 울고 뭐 우는 건 별로 없죠. 우리 예수님께서 평생 3번 눈물을 흘리셨는데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셨어요. 나사로의 죽음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깨진 마음과 여러분 힘든 거 보고 예수님이 분명히 울고 계실 거예요. 아유, 얘 어떡하나 이거. 얘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일도 안 풀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우실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일어나라. 또 하나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우셨어요.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위해서 그걸 예측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셨죠. 그 기도 때문에 다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문제가 너무 크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 웃음으로 승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 분명히 웃음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죽게 안 놔주신다니까요. 죽을 정도로 힘든 사람에게는 막 면역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죠. 또 우리 자매님들, 형제들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는 거예요. 대부분 형제들이 자매들 우는 것 보고 마음이 다 약해져요. 응? 사람마다 좀 틀려. 근데 다 자매들 우는 거 보고 형제들이 다 약해져. 진짜 약해져. 어떤 자매들이 좀 힘드냐면 완전 담즙질 입죠. 절대 안 우는 거. 형제들 앞에서 절대 안 울고 맞짱 뜨겠다. 그러면 형제들이 오히려 뒤로 물러나 버려. 하나님 원리가 그렇대. 자매들은 좀 약한 게 좋고 형제들은 또 위로하는 게 좋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른 것보다도 기도가 깊어지면은 눈물을 담게 돼요. 여러분 많은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기도하면은 그 기도 가운데 눈물을 담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핵심을 알았어요. 백성을 살리는 핵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분야의 전문가는 뭐가 중요한지 딱 알지 않습니까? 뭐가 중요한지 딱 알아요. 여러분이 칼을 사겠다. 그러면 저는 어떤 칼을,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어떤 칼을 사야 될지 알려줘요. 알려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네가 요리할 게 생선이냐, 고기냐, 아니면은 빈대떡이냐, 여러 가지 있어. 우리나라는 왜 식칼이 유행한지 알아요? 우리나라 음식은 식칼 용도가 제일 맞아. 이게 썰다가 뒤에 마늘도 깠다가 딱 진짜 딱 좋아. 중국 칼 같은 경우 두부 크잖아요. 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커야 돼. 일본 같은 경우 사시미 이런 거 얇게 떠야 되잖아요. 이게 날카로워야 돼. 날카롭게 쫙 떠야 돼. 그래서 조금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운동 전문가들한테 운동하면은 사실 운동에서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3개면 사실 운동 끝나. 이게 운동 좀 아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운동 요건이 있고 방법도 있는데 스쿼트,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3개면은 전체가 끝나.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을 알잖아요. 여러분 에스라는 율법학자이자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회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회개가 가장 중요한지 알았어.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이다. 에스라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이것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회개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회개가 청소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집 청소하고 책상 청소하고 여러분 봄인데 한 번씩 청소해줘야죠. 한 번 청소를 싹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상쾌해지죠. 그리고 내 영도 맑아지고 뭔가 일하고 싶어하죠. 근데 죄악된 인간들은 이 회개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바로왕이 10대 재앙을 맞았단 말이에요. 10대 재앙을 맞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10번이나 회개하기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독해요. 그리고 자기 장자까지 죽은 다음에 억지로 보냈는데 그것도 군인들 쫓아가가지고 홍해에서 다
묻혀버렸죠. 그래서 이집트가 군사력이 갑자기 무너진 때가 그때였대. 홍해 건너다가 군사들이 다 무너질 때. 에스라 1장 2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바사왕이 이제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페르시아 고레스가 마음을 돌렸대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열린 거죠. 여러분, 회심이 마음의 방향을 트는 거거든요. 네? 마음의 방향을 우리가 틀어야 돼요. 사실 우리는 마음이 되게 많이 삐뚤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많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많이 까먹었어요.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살려야 됩니다. 사장님이라면은 이 직원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는구나. 제 같은 인재가 또 여기 있구나. 저같이 책임감 있는 애가 여기서 일해 주는구나. 그런 거 생각하면은 사소한 잘못 같은 것도 다 넘어가죠. 근데 이제 고마운 건 생각 안 되고 뭐 조금 늦는 거, 잘못하는 거, 실수하는 거 이런 건 뭐예요? 그게 인간의 딜레마지. 직원도 마찬가지죠. 사장 자기만 좋은 거 다 누리고 있네.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회사를 위해서 또 짊어지고 가는구나. 또 나를 보호해 주는구나. 또 이 회사가 존재하니까 내가 있는 거구나.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다음에 보면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변했어요. 이방인과 혼인 금지한다. 안식일에 장사 금지한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한다. 첫 열매를 드린다. 레위인에게 11조 드린다. 레위인에게 그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있었어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것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 둘씩 바꿔가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좀 줄여야겠다. 내가 좀 과소비하는데 과소비 좀 줄여야겠다. 내가 지금 갖고 싶어하는 게 과연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필요하지도 않는 거 지금 많이 구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필요하지도 않은 걸 무리하게 사서 그 필요 없는 걸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인생의 중간 이상의 삶을 사는데 조금 욕심내가지고 죄 범해가지고 그 죄 때문에 그 죄에 뒤처리하느라고 인생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는데요. 내가 실력을 기르기보다는 책임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책임감은 뭡니까? 이 문제와 이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눈물이 담기게 되고, 그리고 나의 모든 부분을 회복하는 것은 죄의 자복이자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 책임감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